자,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캐리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10년 동안이나 준비하여 낸 책인데 내놓자마자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캐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놀랍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한 16,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란 이런 책을 내놓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평생을 생의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열정적으로 살아라, 두려움 없이 사랑해라, 겸손히 배워라, 담대히 떠나라, 이 네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담대하게 떠나라. 그러려면은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이 마지막 살았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몸에 새기면서 의미 있게 보내라고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인생 마무리를 살았을까? 여러분 중에 혹시 다윗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다윗에 대해서 난 별로 관심 없는데 왜 다윗의 인생 마무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명령을 한 거예요. 다윗의 삶에 관심을 가져라. 다윗 인생 마무리를 너도 배워라.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을,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이고 나머지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42명이에요. 그런데 이 42명을 골고루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 내용 전체가 성경 보면은 총 167장입니다. 그런데 이 167장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78장을 다윗 한 사람을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 왕들이 있었다. 그들의 행적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 대한 모든 삶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다윗처럼 본받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첫 번째 목동 시절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장군 시절, 왕 시절 이런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인생 마무리 단계,
이 인생 마무리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역대하 후반부, 역대상 후반부의 내용이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 마무리를 5가지를 잘 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무슨 일을 5가지를 잘했는가를 보고 우리도 배워서 다윗처럼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이제 왕에서 물러날 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 마무리할 때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왕으로서 마무리할 때에 중요한 사업을, 중대한 업무를 인수인계를 잘해줍니다. 인수인계를. 지금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서 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성전 건축으로 다윗은 인식을 했어요. 그것을 후임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계속 봉독해 줬고 그 뒤 내용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라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이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에서 거기서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해방된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선택된 민족이다. 이것을 다윗은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국가적인 중대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노한 겁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그 피 흘린 손으로 거룩한 내 성전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됐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서 내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후임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든지 말든지 백성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이 성전을 세워야만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성전 세우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시작을 해놨는데 내가 없어지면은 이게 흐지부지 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 당시는 군인 계통의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항상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천부장 무려 백부장까지 군인들의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장관들 다 모으고 도지사들 다 모이고 특별시장들 다 모으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자들을 섬기는 대표들까지도 다 모았어요. 왕국의 중요한 일꾼들까지 온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일어서서 이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지금 이 나이에 일어설 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다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지금 마무리 일을 하는 중이에요.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중차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얘기한 겁니다. 백성들아, 지도자들아 들어라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아 그리고 지도자들아 들어라. 내가 성전 건축하려고 한 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후임도록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까지, 자기 후임 왕에게만 얘기하면은 그 왕이 잊어버리고 왕이 또 모른 채면 안 되는 기 때문에 온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확실하게 업무 인계를 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힘써서 힘을 모아서 새로운 왕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업무를 인계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장 마무리할 때, 이제 내가 회사를 은퇴하면 우리 회사하고는 빠이빠이야, 뒤돌아볼 필요 없어, 갈 일도 없어, 부를 일도 없어, 그러니까 자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떠나도 내가 우리 회사에서 했던 이 중요한 일을 남겨서 후임과 회사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중요한 일을 남겨 인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은 기록으로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흐지부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가문의 일도 마찬가지. 내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흐지부지 않게 온 가문의 대표를 불러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일을 하고 마무리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후임자를 선정했습니다. 후계자를 선정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살아 생전에 인생 마무리해서 후계자를 선정 안 했다면 나라가 쑥밭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정실에게서 낳은 정실들, 자기 아내 정실 아내들 통해서 낳은 아들들만 19명이에요. 소실들을 또 있었어요. 이 소실들을 통해서 난 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쉽게 말하면 왕자들이 수십 명이라. 그런데 다윗이 후계자를 선정해 놓지 않고 그냥 세상을 떴다. 그러면은 막 장남이 내가 왕이 되겠다, 차남이 형은 안 돼 하고 형을 죽여버리고 내가 되겠다, 셋째도 내가 하겠다, 막내도 뭐 형들만 왕이야 내가 하겠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왕비들이 막 서로 자기 자식을 왕으로 세우려고 피투성이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후계자를 살아생전에 마무리를 딱 정해 놓습니다. 후계자 선정은 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별별 일 없는 회사도 뛰어난 일꾼을 후임자를 사장으로 딱 세워놓으면 그 회사가 좋은 회사로 급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흐지부지되고 무너지는 사업체들을, 그것도 우리들은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많아서 수십 명 중에 큰아들 모두들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후계자로 딱 선임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장남이 아닙니다. 차남도 아니에요. 셋째 아들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도 아니에요. 그 위로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딱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솔로몬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라고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일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다윗은 강한 전쟁의 용사였잖아. 그런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노후가 돼서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 후계자 문제, 다윗 아무리 고민은 했겠지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러서 야, 성전 건축과 함께 너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정해라.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 솔로몬이 건축하게 해라.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가 돼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십 명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아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후계자로 세운다. 그리고 네 알다시피 내가 해야 할 성전 건축을 하나님 나한테 못하게 했다. 너한테 하라고 한다. 그러니 너는 이 국책 사업인 성전 건축을 네가 책임지고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준다겠다. 네 후손도 왕이 되게 해준다 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잘해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좋은 후계자를 세우는 본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후계자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까지 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개인 생각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주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네가 너희 백성이 차지할 저 땅을 봐라.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그 풍요로운 땅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그런데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딱 그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후계자는 요수아라로 해라 그랬어요. 모세의 아들들도 있고 모세의 형제들도 있고 주변에 다른 훌륭한 일꾼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딱 요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딱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꼼짝없이 하나님 뜻대로 산 그가 변경할 수 없잖아요. 요수아를 딱 세워줍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세운 내 뒤의 후계자다. 그렇게 딱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요수아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또 복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대선지자가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진 행함을 갖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해요. 예수님 외에 서너 명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아마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선지자 노릇에서. 가족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킵니다. 죽지 않고 승천시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후계자로 엘리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가 후계자인 줄 알고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은 아들 중에서 선택을 하나님이 또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들 수십 명 중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이 세 사건이 성경의 후임자 선정하는 모범인데 그 선정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후계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후계자 선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가 풍지박산된 교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별별 없는 교회가 후임자를 잘 세워서 놀랍게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회사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우선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후계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후계자가 되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후계자를 사람들이 세우려고 완력 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파는 이 사람을, 저쪽 파는 저 사람을 서로 이렇게 세우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후임이 안 되니까 싸우고 쫓아내고 아니면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교회를 찢어버리고 이렇게 온갖 풍지박산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사사시대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데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 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만다, 너희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것이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 나라 이끌어가라.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는 경우,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투표로 정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다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욕심을 버렸습니다. 대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운 개척자 같은 경우는 자기 후임을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인생 마무리에 뭘 마무리를 잘했냐면은 성전 관리를 제도화시켰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제도화시켰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떠나면 이들이 제대로 할까? 그래서 제도를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게끔 제도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을 시키게 온 백성 지도자들에게까지, 그리고 후계자의 솔로몬에게까지 다 명령을 했지만 성전 건축을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세워버릴지 몰라. 그래서 제도화를 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8장 1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알려준
그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그 다음에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 양식을 설명했다는 것은 방법을 가르친 건데 이게 제도화되는 것이고 이것도 설계도와 같은 말입니다.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러나 나에게 알려주셨니라.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설계도를 주었다. 그러니 설계대로 지어라. 설계도를 벗어나서 더 크게 지어도 안 되고 설계도보다 더 적게 지어도 안 되고, 길이, 높이, 넓이,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는 뭘로 만들고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든 양식을 설계도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라,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이 선포하면 그 시대에는 그게 곧 법이에요.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게끔 했습니다. 그거 건축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할 제사장 세우는 일을 이거 제도화해 주지 않았으면 서로 제사장이 되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보따를 지고 와서 나더러 제사장 삼아 주세요 하고 돈으로 성직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 제도화시켜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한다. 하나님이 미리 율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했고, 성전 일할 사람은 레위 지파만 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율례로 모세 시대의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어느 가문, 어느 지파는 찬양대가 되라. 그리고 성전 문지기는 어느 가문에서 해야 된다. 성전 곳관, 재정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서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다 아예 정해서 제도화 시켜놨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없는 후에 서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칭찬 듣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서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 안내위원 될 거야, 내가 주차위원 될 거야, 나는 성가대 될 거야 하고 서로 막 다투고, 나는 왜 이거 하기 싫은데 이것만 왜 시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문은 이것, 어느 가문은 이것, 어느 지파는 이것 딱 제도화시키니까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지파를 택하여 이 일을 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또 인생 마무리 전에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세상을 떴다면 아마 칼부림 났을 거예요. 형제들 간에 집안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형제들은 참 서로 우애가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우애 좋아요. 재산을 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는 것. 그런데 재산이 많을수록 재벌의 후손들 중에서 재산 가지고 안 다툰 재벌을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내가 기억한 건 유한양의 유일한 시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다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하느라고 그 물려 받은 것만 해도 자자손손 수십 대 먹고 남을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더 형제 거 뺏겠다고 막 싸우고 나중에는 법정 고소하고 날리고 만나지도 않고 부모 제사도 어떤 억울하니까 안 지내버리니 같이 모여서 하지. 여기서 제사 지내, 여기서 제사 지내고. 이게 뭡니까? 다윗은 참 지혜로웠구나. 다윗은
평소에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공과 사가 분명히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 그 장수와 부하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이건 여호와께서다.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게 했어요. 물질 문제에 다윗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에 깨끗한 그 다윗에게 많은 물질을 맡겼어요. 물질 문제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물질 관리가 깨끗했어요.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다 하는 이 정신이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왕 40년 하는 동안에 다윗에게 엄청난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재물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함으로 내가 사유한 것,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어요. 지금 이 내용이 백성 온 지도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의 중대한 업무를 명령하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후계자니 너희들이 솔로몬과 함께 잘 감당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40년 왕노릇한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넘치게 주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드린다. 그리고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드렸는데 너희들이 혹시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들도 드리고 싶은, 성전 건축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했더니 그때 모였던 전국의 지도자들이 다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다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얼마나 주셨어요? 이 물질이 여러분은 죽어도 이건 내 것이다고만 생각하시는 분, 죽을 때 가지고 가세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날 때 많든 적든 여러분이 죽기 전에 나 몰라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산을 자식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정리를 평소에 여러분이 누워서 자식들이 요양원에 맡겨버리고 난 후에는 절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 성전에 걸어다니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큰아들아 이리 와라 이럴 수 힘이 있을 때 마무리를 잘하세요. 그 물질은 분명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 땅의 모든 물질은 심지어 내 생명까지 내 인생까지 내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관리를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물 정리를, 재산 정리를 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상을 떠날 때 감사 기도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감사 기도하고. 그 내용이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은 세상 떠나고 곧 떠나기 직전의 사람들을 저도 수없이 만나지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떠나면서도 원망을 놓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내세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음이 가까워서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병든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곧 세상 떠나는 그때쯤 되면 그때서 내세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커먼 마귀가 내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막 들어오고 벌벌 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었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안타까운, 죽어가면서도 누구를 미워해요. 특히 이 미움을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은 형제간에 그런 게 있어요. 형제간에 언니 동생, 형 동생 이런 사이에 미움을 그렇게 해요. 아마 재산 문제였든지 뭘 했든지 끝까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그 미움을 가진 채 세상을 떠요. 이를 부두둑 갈면서 세상을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주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하기도 했어요.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게 있는 권능이니 영광이니 승리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자지 어떻게 그걸 내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이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한 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또 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존중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나라를 건진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의 직을 벗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얘기하는데,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 지역이 있어. 너희들 이 세상 잘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그러니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하신 말씀이 뭘까?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가상칠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린 사람들, 그리고 막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가시관을 찔리는 사람들, 양손 양발에 못을 박은 사람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강도 한 명이 주님, 내가 이제 죽을 때 보니 주님이 진짜 구세주입니다. 나는 강도짓만 했는데 나의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니까 새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를 구원해 줍니다. 세 번째,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효도를 다합니다. 옆에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소서,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아들은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부탁을 해서 마지막까지 효도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안타깝다고 생명을 살려줘 버리면 우리 죄 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것을 얘기했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늙는 것, 그리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자기 죽음은 준비할 줄도 모른다. 그렇게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고 인생 마무리하고 나면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세번 부흥성회 때 천국 간증을 이렇게 많이 듣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이번 한 주까지 계속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국에 딱 가니까 천국 문에 예수님이 딱 서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렸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수많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실제로 수만 명,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앞에서 병 못 고친 사람은 현신의 재단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 문에 예수님께서 저 현신에 왔어야 하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얼마나 충성 많이 했습니까? 이 악한 것들아, 불법을 행한 것들 다 떠나라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 많이 했습니까? 주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다가 자기 방법이 옳지 않으면 목사님이 왜 내가 원하는 게 교회 일한 건데 이게 옳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그러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내 방법이 옳라 서로 다투기도 하고, 우리가 주를 섬겨도 아버지 뜻대로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반타작이라고, 반이 예수님이 구원받고 반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다윗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다윗은 가장 마지막 남은 일이 성전 건축을 기초를 다져놓고 제도화시키는 거죠. 그거를 마무리, 목숨이 얼마나 몸이 약했어요. 일어설 기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도 그런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남은 삶을 더 열정히 살아서 하나님 심판 받을 때에 체면이 세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승천하기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전도하라, 세상 끝까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새 생명을 건져낸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랑 함께 예배 드립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주의 명령을, 그러면 주님이 천국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심판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도대체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네 마음대로 살라고 뭘 위해서 살다 왔느냐, 네가 해놓은 게 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시오. 담대하게 떠나라고 그 책에 얘기했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남에게 자비를 사랑을 베풀 건 베풀고, 움켜쥐고 모으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고 주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담대히 인생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멋있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나실 때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놔야 후손도, 우리 부모님,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 그립다, 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인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